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올 설은 좀 특이하게 또 직계 가족이라도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는 좀 비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이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떤 가정에 연락해 봤더니 첫째 아들 가정은 몇 시에 오고 떠나고 난 뒤에 둘째 아들 가정이 오고 막내 가정은 오후 저녁에 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형제끼리도 모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명절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참 코로나가 많은 삶에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된 이런 장기적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명절 연휴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지 아니할까 또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번 자녀들끼리 이렇게 생일잔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족 안에 화해가 잘 이루어졌지만도 요번 생일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꼭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욥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들이 생일잔치로 인하여 나태해지고 마음이 붕 떠서 느슨해질까?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느슨해질 때마다 신앙적으로 강력하게 더 조여가는 모습을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잔치가 끝날 때마다 꼭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코로나 장기 사태로 인하여서 그리고 연휴로 인하여서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말씀 읽기와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기도에 대한 법칙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요리사가 칼을 어떤 각도에서 손가락은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가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실제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하여 많은 이론과 법칙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옛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기도에 대한 법칙이나 이론을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로 인하여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골의 제 어머니는 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뭐 기도에 대한 법칙이나 이론을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새벽마다 일어나 구한 것이죠. 목회자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무식했지만도 이른 새벽 밤늦게 기도하는 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힘을 다해 해보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고민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때에 염려,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기도에 대한 방법, 기술, 이론, 규칙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간절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도의 법칙이나 기도의 이론을 배워야 합니까? 기도는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건데, 기도를 더 능력껏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법칙, 이론을 알면은 효과적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는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쓰는 법을 왜 배웁니까? 그냥 칼을 쓰면 되죠. 칼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효율적으로 칼을 더 잘 사용해서 더 많은 요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칼 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손가락 다 펴고 칼을 쓰진 않잖아요. 손가락을 접어서 칼은 약간 맺도록 눕히고, 그래서 혹 칼이 내 안으로 몸으로 뚫고 들어올 때는 이 손톱이 막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법칙이 칼 쓰는 사용법이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도 더 능력껏 하기 위하여 성경에 나온 기도의 인물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배우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능력의 기도를 하는데 성경적 기도의 법칙을 알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기도의 인물 유형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한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나 기도를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기도하며 통곡한 대상이 남편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나 천지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된 습관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 때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성전 입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소리 외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도자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즉 형식에 빠진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 이게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를 먼저 뚜렷하게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 기도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간절한 기도였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보면은 한나는 통곡하며 12절에서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서원해야 응답해 주시겠다 하지 않았잖아요.
한나가 자발적으로 소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소원했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것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한자어로 간절은 힘쓸 간에 끈을 절자 쓰죠. 뭔가 끊어질 정도로 힘을 쓰는 것, 이게 간절입니다. 끊어질 정도로 힘을 쓰는 것. 이러한 기도자의 자세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뭐 그냥 요식행위, 의미 없는 것에 대한 반복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 이 선이 내가 참 붙잡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선입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에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였더라 라고 뒷부분 19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끈질기였어요. 끈질긴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12절 보니까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오래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나는 뭘 위하여 그렇게 오래 기도했을까요? 이 세상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오래 기도했을까요? 실제 우리 가운데 오래 기도하는 경우를 대다수가 보면은 기도 제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면은 세상 끝까지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또 자기를 향하여 좁혀지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나에게서 세상을 향하야 되는지 세상에서 자기를 향하야 되는지 어떻든 오래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 제목이 광범위하고 다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 세계의 굶주림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구하잖아요. 이름도 모르죠. 얼굴도 모르는 그 대상자를 향하여 새벽마다 이 지구촌 백성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의 기아와 빈곤과 질병과 환난 속에 빠져 있는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북한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잖아요.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자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사실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렵고 위태위태하지만도 그래도 견디는 것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꼭 내가 다니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꿈꾸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아는데 내 아픈 것 마냥 통증을 느끼며 우리 교우가 누가 병이 되고 아프다 하면 눈물 흘리며 또는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왜 그리 오래 걸립니까?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 오늘 오래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게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그 의미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단 한 가지인데 한 가지를 놓고 오래 기도했다는 이 말은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안 주면 내가 안 됩니다. 그 속에는 간절함도 있지만도 끈질김, 한나의 기도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끈질겨야 합니다. 끈질겨야 합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기도 좀 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자. 그럴 때 많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이만큼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요만한 응답도 안 주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오래 기도했다는 이 의미 속에는 그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끈질기게 붙잡았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주님의 비유가 나왔죠. 어떤 동네에 사는 홀로 사는 여인이 재판관 앞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 위아래도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이니까 뭔가 권력이라도 좀 있고 힘 있는 사람 오면 좀 그래도 뭐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남편 없이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이 찾아오니까 말 그대로 요즘 시쳇말로 개무시하여 그냥 쫓아내리지 보내는 거죠. 상대를 하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뭐 세상 권위나 능력,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홀로 사는 여인이 찾아와서 뭘 부탁하는데 그걸 들어주긴 하겠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홀로 사는 여인은 매일매일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내가 저 여인은 무서워서가 아니고 날마다 온다면은 내가 너무 번거롭겠다.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청을 들어주거늘 너희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시작은 뭐에 대한 시작이라고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치 마십시오. 기도하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겨야 합니다. 이 가부처럼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연약한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는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불법한 재판관도 너무나 연약한 무시해도 될 만한 여인의 청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끈질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계산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내가 견딜 수 있는 분량의 시간만큼 기다릴 때를 우리는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오래 기도한 거예요. 오래 기다린 거예요. 내가 목사님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수년간 또는 10년 넘게 제가 그토록 오래 기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제 어머님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니 제가 대학 다니다가 방학 때 들어갔더니 교회를 그만두고 기도 생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난함 속에서 이 어린 자식들을 주일만 되면 손을 붙잡고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교회 예배당에 앉히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권유하고 기도했던 어머님이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요? 뭔 일이 있습니까? 얘야 한번 봐라. 너희 형 누님들 한번 봐라. 내가 공부를 많이 시켰나. 가난해서 다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공장을 보내고 수십 년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번듯하게 사는 너 형 누나들 있나? 그러고 보니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의 세월이 20년 30년이 넘었는데 번듯하게 사는 자녀들이 한 명 없는, 그게 어머님이 한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무식한 제 어머니가 무슨 나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자식 위해서 한 것이겠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식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기도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한 거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은 그 기도의 시간들, 오래 참으면 한 인간이 정해진 시간들이죠. 그죠? 인간이 정한 기도. 내 이만큼 했는 거 엄청난 오래 기다린 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 오래 기도했다. 오래오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 창세기 32장을 보세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 축복권을 몰래 갈취했잖아요.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하루에 두 아들 죽일 수 없다 해서 부모님들이 야곱아 너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참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북쪽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가 좋다고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해. 야곱도 보통 사기꾼이 아닌데 외삼촌은 한 단계 더 높아. 하는 일마다 다 속여먹고 일만 시키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세월을 20년 살았잖아요.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지고 소와 양떼를 좀 이루었는데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물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세상에 야복강 저 건너에 많은 군사와 병사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 동생 맞이하여 죽이겠다고 온 군대였습니다. 세상에 그 세월 20년이었는데 20년 형 에사가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야곱이 건너갈 수도 없고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야곱은 깨돌이거든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20년 정말 고생하여 모은 그 소와 양떼를 먼저 보냅니다. 마음을 풀기 위해서. 대단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와 자식들도 앞서 보냅니다. 그래도 조카들 만나면은 형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냐할까. 지가 가서 먼저 무릎 꿇고 잘못해도 해야 되는데 물질 보내고 처자식 앞서 보내고 지 혼자만 또 안 갑니다. 이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보세요. 항상 자기 중심이었거든. 그래도 강을 건널 수 없는 위험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붙잡고 씨름이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붙잡고 사람을 낳아야 이야기를 축복을 할 건데 붙잡고 늘어지니까 오자마자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자도 뭔가 축복의 말씀을 주려고 온 것 같은데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니까 좀 나아라 하도 붙잡으니까 허벅지 간절을 들고 차버렸잖아요. 그게 부러지고도 붙잡고 나에게 먼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비한 자, 사기꾼이란 이름이잖아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상태로 형에게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대적까지 싸울 수 있는 건강의 기능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칼을 갈고 있던 형의 마음이 풀어져서 동생과 목을 어긋안고 펑펑 울면서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뭘 배웁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계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사 이야기지만도 제 어머님 그리 기도를 포기하고 그만둔다. 잠시 한거가 있었지만도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섰죠. 그리고 긴 기도의 시간 여정을 마치고 이제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우리 형제들이 형편 풀리는 과정이 한 군데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조선소 들어가서 겨우 결혼하여 막내인 제 작은 단칸방의 어머니를 모시고 제 막내 집에서 마지막 천국 가셨거든요. 그때까지 어머니를 모실 만한 상태가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 뒤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나무의 가정집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하소. 돌아보니까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큰 지위 건세, 큰 부자는 없지만도 다 믿음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 아닙니까? 큰 은혜라.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눈물 어린 기도, 끈질긴 기도예요. 결과라 너는 이렇게 확신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한나 기도를 보십시오. 끈질겼습니다. 오래 기도하였더라. 오래 기도했다. 기도하되 낙심치 마십시오. 기도하되 낙심치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간, 그 시간, 그건 여러분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끈질기게 낙심치 말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